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지혜, 소망을 얻기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주어지기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왔죠.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떡이나무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모세는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도 이런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애굽 물든 것을 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특히 누가 진짜 왕인지, 이스라엘에게 누가 실질적인 왕인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이 훈련의 시간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통의 시간이 더 심화됩니다. 애굽이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이 과정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이 과정도 모두 고통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1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특권을 누리던 계층이 일부 있었어요. 15절에서 등장하는 기록원들입니다. 애국 관리들로부터 할당량을 부여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독려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 계층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특권층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도 농민들을 쥐고 있었던 쥐주의 하수인으로서 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사회에서의 이 중간계층은 갑이자 또 을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원들이 그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간계층은 어떤 삶을 대부분 살까요? 하층민들의 억압과 또 폭압적인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상위 계층으로부터 신망을 얻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붙어서 하층민을 더 괴롭히는 역할로 살았을까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상류층에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왔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기록원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에게 항변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바로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17,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요. 힘의 논리에서, 힘의 사회에서 상급자의 이러한 태도는 하급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논리와 인격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급자의 평가와 명령 하달만 있어요. 바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한 모세의 메시지를 일하지 않으려고 괜히 부리는 수작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대에서 각각 민족의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신관에서는 지금 이러한 바로의 처우는 이스라엘 신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너희들은 그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가서 나의 신관, 나의 신, 내가 곧 신이니 나를 위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신자들은요, 누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것이 바로 탄압과 폭력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힘의 사회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억압해왔죠. 바울도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표현해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억지로 순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이 힘의 논리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를 억누르려 하며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힘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항할 힘이 있으십니까? 또 그 대항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품,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한 하나님께 배워서 가져오신 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나갔다가 어떤 몇몇 어머님들께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순수한 그 섬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이 또한 폭력의 하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곳곳에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겠죠. 그것들이 때로는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때로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도가 중하면 더 중할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는 과연 이것들에 대항할 힘이 있는가? 또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힘인가?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결국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이 화살을 모세에게로
전달하고야 맙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입장이 사면초가가 됐어요. 애굽 왕실에서 나와 물리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다면 이번에는 내면적인 광야에서 사회와 관계적인 입장에서 광야에 다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너를 대항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이 훈련에서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전지전능하시며 동시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내라는 실존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고 내 사고와 생각이 힘의 논리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내 영혼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혈로 씻겨주셔서 내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끝내실 것을 믿으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오늘도 일정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